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는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경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지나가기만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해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선생님, 선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곁에 오기만 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시간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여리고 성을 예수님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성경이 예수님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적을 여리고성에서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46절을 읽어보면 그 성을 그냥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신다는 느낌의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또 어떤 아픔이라도 다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 마을을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나와서 그 예수님께 무엇을 도와주세요, 무엇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야지 오를 것 같은데,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욱 놀랐습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까워요. 그 예수님께 무엇인가 구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을 텐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부탁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텐데,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예수님 일행의 발걸음을 여리고성에 멈추게 했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누구였죠,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먼 거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비참한 한 사람이 아무도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라는 그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바디메오의 큰 목소리를 사람들은 저지하고 조용히 하라고 그를 비난했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주님을 부르는 바디메오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고 바디메오 한 사람을 위해서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고,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던 바디메오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오늘 이야기의 끝에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이것을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시는 길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또 같이 공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 관심을 보였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데까지는 함께 했지만 주님이 앞으로 계속 가셔야 될 그 길을 말씀하셨을 때 그 길을 끝까지 가겠다고 주님 곁에 남아선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눈을 뜨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비로소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반응을 바디메오가 보였던 것이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가 예루살렘 성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의 가운데 부분의 핵심이 바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누가 끝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인가를 보여주는 게 이
마가복음의 가운데 부분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라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제시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거지, 구걸하고 앞을 보지 못했던 불쌍한 인물 바디메오가 바로 그 참된 제자의 예로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왔고 대부분의 율법들을 다 지켰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도 끝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 역시 주님 곁에는 함께 있었지만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고 그 길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격을 아직 갖춘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힘든 걸 바디메오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가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부자 청년, 말씀을 잘 지켰던 그가 할 수 없었던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선택하는 일, 어떻게 바디메오는 할 수 있었을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어떻게 바디메오는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 얘기를 좀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두 번째 단락이 8장부터 11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 길을 걸으시면서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를, 즉 제자의 길인지 제자의 삶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를 보여주는 마가복음의 이 가운데 두 번째 단락에 처음과 끝 이야기가 다 뭐냐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8장의 시작 부분에도 벳세다의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 단락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죠?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제자인지를 말하고 싶었던 마가는 무엇을 이 처음과 끝 같은 이야기를 얘기함으로써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러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을 떴느냐, 그가 진정 볼 수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제자의 삶을 가능해 하는 열쇠임을 마가는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이 문제가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바디메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간절함이 왜 바디메오에게만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디메오를 제외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 예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장애를 치유하고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시골 마을 출신의 비범한 사람, 딱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불렀을 때 뭐라고 불렀죠?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 호칭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 세상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로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향해 불렀던 그의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청년 예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직 바디메오만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미 오랫동안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로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는 외쳤고 간절히 크게 소리쳐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메시아, 구원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탁월한 스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선생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메시아 구원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이름의 의미가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할 수 없는 오직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유일한 분, 딱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분, 메시아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느냐 아니면 관심을 보이다가 끝내 따르지 않고 다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 차이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 메시아와 구원자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오직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 그들은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그 메시아와 구원자로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삶의 주변을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그분 곁에 잠시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시면서 나를 따르는 길이 이 길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제자일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 구원자에 담겨있는 그 유일한 의미,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보느냐, 딱 한 분밖에 없는 존재로 보느냐, 이 눈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아무나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이 눈이 바디메오에게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없었던 이 안목, 이 믿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당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는 치료 불가능한 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소경, 그건 아무도 고칠 수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일을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그 어떤 인간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사람,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오면 은혜의 해가 떠올라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고쳐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이 할 수 있다고 구약 성경이 오래전부터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내 눈을 고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신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내 인생에 오시면 그분은 바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었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고 계신다고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유일하게 눈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마지막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놓친다면 다시는 내가 눈뜰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름을 더 크게 불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의 소원을, 그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믿음이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존재하셔. 교회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 믿음인가요? 믿음 아닌가요? 믿음이죠.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하지만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 나서는 참된 제자의 믿음, 그 믿음은 또 다른 믿음입니다. 고난과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길인데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은 분명히 다른 믿음이어야 함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 믿음과 다른 믿음이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참된 제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님께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제자의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예수님께 구해서 그분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 그런 믿음으로는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먼저 가셨던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나에게는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지만 그래서 부럽고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싶어하는 정도로는, 그런 마음으로는, 그렇게 그 정도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제자의 믿음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구할 줄 아는 자, 그들이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참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걸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다. 이 정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그분에게서 내가 받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제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눈이 열리고 그런 믿음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 부유해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 예수님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공, 부해지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이런 거 예수님 없어도 이런 거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런 복들을 받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이 분명히 아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면 절대 주님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 걸어가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 말고요. 예수님이 없어도 받고 누릴 수 있는 것, 이런 것 말고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찾아온 죄의 무서운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건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인생일지라도 이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이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바디메오가 목소리 높여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으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승진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남만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난다면 절대로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주님 곁에 있어야지라는 간절함이 절대로 그런 예수님만 경험하고 그런 예수님만 만난다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과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라는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이 임하게 되기를,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의 심령 안에, 인생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그리고 많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똑똑하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간절한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만들어내고 있는
나의 삶의 실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죄가 가지고 올 우리 인생의 결국을 적나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알 때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분인지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지 알게 해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분입니다. 예수님 그냥 제 인생을 지나쳐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비참한 문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동일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깊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성경의 그 유일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만나야 될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자 예수님, 유일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꼭 그 만남이 있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꼭 이 만남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의 메시아와 구원자로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되시면 그 외에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꼭 믿고 어떤 예수님을 내가 먼저 만나야 되는지 깨닫는 그 눈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직 예수님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가장 필요한, 가장 절실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나의 메시아와 구원자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 예수님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더 간절히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 진리와 구원의 빛이 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들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인지를 보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흩어져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소망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